저는 사람들이 제 얼굴보다 제 손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국을 끓이던 손, 설거지를 하던 손, 행주를 짜던 손을 기억하는 사람이지요. 제 이름은 오정자입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불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부엌에 계신 분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냐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이 과연 헛되지 않았는지를 뒤늦게 확인받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예배당 문보다 부엌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를 인도해 본 적도 없고 간증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섰던 자리는 언제나 부엌이었고 그곳에서 물을 끓이고 그릇을 닦으며 보낸 시간이 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건 38살 때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던 시절이었지요. 동네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교회로 데려가셨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울어도 괜찮은 공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교회라는 곳이 따뜻했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보다 예배가 끝난 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제게는 더 자연스러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빠질 수 없다고 제 스스로 믿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와서 보일러를 켰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가장 늦게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불편할 것 같았고 그 불편함을 제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집에서 보낸 시간보다 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교회 집사라고 놀렸지만 저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장소였습니다. 국을 끓이면서도 기도했고 김치를 씻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였는지 교회를 위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그저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는 확인을 구하는 기도였는지 말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달라고 내일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헌신적인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색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고 그 일이 제 자리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제 이름이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부엌에 일이 있을 때 거기 계신 권사님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 호칭에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부엌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 누군가가 저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교회로 향했고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흘린 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들이 과연 헛되지 않은 것인지 그 질문을 마주하게 된 건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여름에는 새들이 막 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교회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오늘은 무슨 국을 끓일지 냉장고에 남은 재료가 무엇인지를 떠올렸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둠 속에서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면 어젯밤 설거지를 마친 그릇들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들을 보며 오늘도 같은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저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환기를 시켜야 했습니다. 어젯밤 남은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저는 쌀을 씻고 국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칼질을 하는 동안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입으로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몸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는 간절했지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주문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몇몇 성도님들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보리차를 한 잔씩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차를 따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들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말없이 차를 받아 드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떠난 뒤 컵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일이 과연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다음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더 바빴습니다. 예배가 2번 있었고 그 사이에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밤에 장을 봐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일요일 새벽에 나와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있었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해도 성도들은 잘 드셨습니다. 오늘 국 맛있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조금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릇을 닦다 보면 다시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시간은 제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손에 물이 닿는 감촉,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지만 부엌에서는 오직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가끔 창문 너머로 예배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저곳에 앉아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라고, 부엌이 제 예배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고 젊은 집사님들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활기차게 일했고 저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필요 없어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스스로 그 자리를 비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모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엌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스레인지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살폈습니다. 창문을 닫고 행주를 개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부엌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또 이 자리에 올 것이라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입니다. 손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쇠 덩어리처럼 굳어 있어 주먹을 쥐었다 펴는 데만 10분이 걸렸고, 물을 끓이려고 주전자를 들어도 손목이 저려서 중간에 내려놓아야 했으며, 칼을 쥐면 손가락 끝이 저리고 떨려서 물을 썰다가도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순을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들었으니까요. 저는 손을 주물러 보고 온찜질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릇을 들다가 떨어뜨린 것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는데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플라스틱 그릇이어서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뜨린 적 없던 그릇을 이제는 잡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국을 끓이다가 현기증이 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귓속에서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스불이 2개로 보였고 바닥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손에 힘이 없어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타일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일어나 가스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현기증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았고 걱정하면 제가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엌에 서지 못하면 저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현기증이 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벽을 짚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일을 했습니다. 주일날 설거지를 하다가 저는 그릇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도자기 그릇이었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릇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것을 다 닦아야 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 가면 무언가 큰 병을 발견할 것 같아 두려웠지요.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몸이 스스로 회복될 거라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빨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아무도 제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릇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갈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헹구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고 물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뭔가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하는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고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는 걸까?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스쳤고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검사해야 합니다. 누군가 제 팔에 주사를 놓았고 차가운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어딘가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니, 걷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곳으로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은 부엌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서 있던 바로 그 부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릇도 없었고 냄비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 손이었지만 굳은 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름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물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보고 있었다.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고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던 모든 시간을 나는 보고 있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우는 것인지 아니면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끓였던 국 한 그릇, 내가 닦았던 그릇 하나하나, 내가 열었던 창문, 내가 켰던 불, 내가 걸었던 그 새벽길을 나는 다 보고 있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있었다는 걸 아셨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소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분은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부엌 한쪽에서 빛이 켜졌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빛은 온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교회 문을 열던 순간, 물을 끓이던 순간, 그릇을 닦던 순간, 혼자 남아 불을 끄던 순간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지워졌을지 몰라도 그곳에서는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가 부엌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잃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은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던 그 모든 날을 나는 귀하게 여긴다. 내가 이름을 높이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을 나는 기억한다. 그 목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엌에 서 있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자리에 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주신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제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흘린 땀 한 방울도 내가 닦은 그릇 하나도 내 앞에서는 헛되지 않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는지 조용히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것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아서 기뻐하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제가 서 있던 부엌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던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싱크대, 창문, 선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지만 저는 부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기도도 생각도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제 안에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쌓아온 서운함이었고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으며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였습니다. 그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짊어졌던 것들이 제 어깨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제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짐은 하나님이 제게 지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 짊어진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짐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깨어나셨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움직여 보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창밖을 보았고 밤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몇 숟갈 뜨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삼키는 행위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턱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제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창 밖으로 세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걸었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만 이곳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몇 분이 문병을 오셨습니다. 권사님 많이 놀랐어요.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바구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뒤에도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엌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을 것이고 국은 끓고 있을 것이며 그릇은 닦이고 있을 것입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나갔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주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제가 임사체험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그 빛, 그 위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였다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제 손을, 제 무릎을, 제 발을 차례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부엌에 서는 것이 제 존재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 서지 않아도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주일 저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저는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앞장서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집사님들이 국을 끓이고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 안도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제 자리가 사라진 것 같아 허전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권사님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예배당 뒤쪽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시선이 변해갔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예배당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중간쯤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는 뒤쪽이 편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고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감사함으로 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젊은 집사님이 국을 끓이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릇 하나를 닦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그릇을 받을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라고요. 아무도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었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릇을 닦을 때도 국을 끓일 때도 저는 그 임사 체험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나는 보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부엌 봉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리라고 믿어요. 그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집사님이 자기 자리를 찾기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인정받고 싶던 마음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 주차를 안내하는 분,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모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화려한 간증으로 포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살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임사체험에서 깨달은 것은 거창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 부엌에 갑니다. 여전히 그릇을 닦고 국을 끓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 헌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은 자리를 감사히 여기며 섬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젊은 성도들이 저에게 신앙에 대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거창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보고 계세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신앙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신앙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부엌이든 강단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교회로 향합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둡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여전히 냉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저는 불을 켜고 보일러를 틀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릇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고 가스레인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엌에 계신 분이라고만 불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국이 끓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김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새벽 교회에 도착했을 때 부엌 불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집사님이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서 있던 이 자리는 제게 고통이기도 했고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거룩한 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제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로 들어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며 그릇을 닦습니다. 제 찬양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제 예배입니다. 저는 더 이상 강단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엌이 제 강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이 불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신앙의 전부입니다.